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8월 20일 창조의 둘째 날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입니다. 이 화면의 그림은 글쎄요, 제가 특별하게 여기 화면에 낸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믿음을 갖는다. 나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한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잘못된 죄와 허물을 회개한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 그런 여기 글이 있네요. 성경적인 원리 같습니다. 여기 그림은 굉장히 낭떠러지에 엄청난 집 하나가 여기 요것만 딸랑 남았는데, 그때 누군가 어떤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이 문제성, 왜냐하면 갈수록 세상이 흉흉해지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과 예수님을 떠난 상태에서 종말을 생각하고 그저 막연히 준비 없이 저는 도피처를 생각할 때 이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되고, 또 예비처라는 이러한 또 황당한 곳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성경이 예비처를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피할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물론 어떤 그 성경에도 물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계획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묵상을 결론을 맺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우리 광야교회 그 온라인 예배에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은 들어주시고 계시고, 또 어제는 제가 주일 마치면서 좀 길은 묵상을 한번 해봤네요. 편안하게. 좀 길고 짧은 건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써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받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의견과 이런 것들로 정말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영향을 최소한 좁게 하고 없게 하는 것이 참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의 그 몫이겠죠. 저는 물론 후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 많은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물고기가 있어야지만 그 어장이 형성되는 건 아니십니까? 죄인이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공존하는 세상에서 어쨌든 물고기가 있어야지만 충실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좋은 물고기도 건지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말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저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가,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 이웃 사랑하는 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사랑을 꼽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제가 특강으로 잠깐 어제 주일 오후에 묵상한 것도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계시고, 또 갑자기 제가 어떤 마음이 그 생각 때문에 1시간 동안 건물 속에 사는 교인이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자신이 성전된 교회냐, 이게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잠깐 제목들을 조금씩 이제 바꿔봤습니다만, 영생과 영벌의 차이는 참으로 간단한데 이런 것들이 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목회를 하고 이 사명 이런 일을 들어온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지는데 혈안돼 있고, 돈을 빌려가지고 예배당 건축하는 거 아주 거기에 정신이 다 빠졌고,
그 예배당 건축하는데 막 기도하고 막 난리칩니다. 여러분, 예배당 건축하는데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이럴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한 영혼 예수 믿게 하고 어디 가서 힘들게 살든지 간에 어쨌든 예수 믿음을 지켜가게 만드는 게 사역자의 일이지, 예배당 건축한답시고 얼마 대출해서 뭐 몇 년 동안 갚고 뭐 금식 기도하고 무슨 합심 기도하고 무슨 뭐 작정 헌금해서 뭐 건물 짓는데,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망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겁니다. 예배당을 한 적이 저는 관심이 없고, 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과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배당을 지는데 그 인생을 다 소진하고, 또 예배당을 전해야지만 사람들이 와요. 와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주니까 결국은 그 예배당 자체가 어떤 그죠, 하나의 영적인 그물이라고 생각하지는 몰라도 그건 오산이거든요. 그것은 오래 못 갑니다. 설령 가더라도 더 가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인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인 정말 참된 교회인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조금 하고, 또 밤늦 늦게 또 잠을 못 자다가 또 미국에서 목사님 한 분 또 나름대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잠깐 두 중인의 사역기관과 내생물에 대한 문제를 제가 거론했습니다만, 사실 그 내생물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보좌에 이렇게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죽던 때 이사야의 영안이 열어서 높이 들린 보좌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스랍들은 이렇게 모셔졌다 했습니다. 스랍들이 모셔졌다. 스랍은 그죠? 그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 두 종류가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사야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보좌는 높이 들려 써 있다는 보좌가 보통 높은 게 아니죠. 이건 뭐 말이 높이지, 엄청난 높이거든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들린 보좌. 또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갔다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주고 있죠. 수랍들이 있다는 보셨는데, 모셔섰다는 이 말은 이 수랍 천사장들이 6날개가 있고 얼굴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둘은 날아가며 거룩하다 하면서 이렇게 창호하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랍들이 모셔섰다는 의미는 사실은 이게 스탠드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stood the seraphims, 세라핌이라는 거죠. 세라핌이라는 수랍 천사, 불꽃 천사, 특별한 그 천사들이 가까이 계시는데, 그 천사들이 지금 이 수랍 천사들이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사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또 열린 상태에서,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에스겔 1장에 보면은 폭풍과 큰 구름이 북방에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또 열린 하늘 보좌의 그 모습은 네 생물이 똑같이 있었고, 또 여기서 보는데 이건 네 생물에서 이건 그룹 천사들이 약간 좀 달라요. 근데 이 그룹 천사들은 특별합니다. 이 그룹 천사들은 박규가 있고 눈들이 가득하고 말이죠. 그 생물이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이게 굉장히 엄청난 말씀인데요. 결국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물들이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것을 뭡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닷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에 그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닷가가 그 앞에 있고 7 등불 켠 것이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했는데요.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네 생물 같은 하나님의 천사장들도 똑같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의 얼굴 같고 독수리 같은데 6날개가 있고 거룩합니다. 이것이 꼭 아까 이사야 6장과 또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이 네 생물은 또 거의 비슷한 걸로 나타나지만, 그쪽은 스랍 천사로 나타나고, 또 여기는 또 그룹 천사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스랍 그룹 천사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세라핌, 케두빔이라거든요. 그래서 뭐 날개가 몇 개다 하지만 사실 6날개로서 장엄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 이제 24 장로가 있는 모습이 요한인가시 펼쳐지기 때문에 당연히 내 생물은 당연히 천사장들고 리빙 크리에이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산 생물로 하나님이 천사장들이 모습 중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밖에는 기술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고 그 머리로 떠받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6장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탕가 있는데 이걸 그 머리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게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잠깐 제가 그러나 어쨌든 그 내생물에는 또 수랍천사와 고립천사들이 있고요. 이런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조금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정확히 모든 것을 분류할 수가 없어요. 보여준 부분만 우리가 조금 알고 나머지 핵심은 늘 하나님 아버지 야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라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또는 여호와 또는 야훼 예훼 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지만 정확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독생자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 예수님 앞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밖에는 길이 없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제 나름대로 이제 어제 저녁 밤늦게 잠깐 묵상을 하면서 여기 정리한 것까지가 이제 어제까지 묵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잠깐 또, 어렵지만은 또 묵상을 잠깐 하려고 하는 것은 영어권에서 보는 이 시대의 흐름과 어떤 이들이 보는 성경을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도 이런 관점이 굉장히 다르다.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던가 뭐 이렇게 우리가 남들을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특별히 이렇게 흉흉할 때 우리는 한번 비교해 보면서 과연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를 잠깐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또 이렇게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 중에 내가 한두 명을 이렇게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같이 이제 저와 이제 견해가 다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부분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은 저희 묵상을 또 귀하게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선포하심에 시간은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다. 또 그래야지만 말씀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전달돼 잘 알아들을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참고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이런 평범한 말도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해주시면서 목사님의 열정과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혹시 신뢰가 되었다면 이해한다는 신뢰가 아니죠. 그 의견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가 많이 참고도 하고 그러지만은 잘 들어주시면서 분별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영향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이런 분들은 그냥 말로만 이렇게 저에게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주시거나 하는 분들은 반드시 후원을 하시거나 정기적으로 이런 어떤 묵상을 들으시거나 정말로 이게 뭔가 하면서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진실한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분들은 말로만 이렇게 저에게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후원도 하시고 관심을 갖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이렇게 저에게 연락 오신 또 미국에 제가 살았던 동부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주죠.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또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한 분 연락 주신 분도 계셨고, 근데 이제 이번에 한 분이 또 연락을 주셔서 또 굉장히 이 영상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나름대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셨는데 또 나름대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서 이 멀리 미국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직장 동료와 들으신다고 하셨죠. 정말 타국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 속에서도 이렇게 시차가 다르지만 또 한국 사람으로서
이 광야의 소리에 이렇게 어떻게든 인도돼서 함께 이렇게 들어주시니 감사하고요. 고맙고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많이 축복해 주실 줄 믿고요. 왜냐하면 목사 개인이 축복권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은 앉아서 축복이나 받으라. 이게 또 잘못된 거거든요. 정말 이렇게 잘못된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세상이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인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 자체는 이 세상 자체가 그 거짓과 불신과 비진리로 완전히 그 거짓말로 그 세상은 그 사상 누각에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냥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거든요. 싸울 건 싸우고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외치건 외치고 이렇게 살아가. 아니 하나님 우리 주인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주 만물을 진 그 주인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정도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빙자해서 편안하게 살다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주인을 빙자한 그건 영적인 그 큰 자기 뭐라 할까요? 그 배임, 영적인 배임. 자기 직무태만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 아침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분 같이 묵상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잠깐 그 내생물에 대한 문제에 그렇게 또 수랍천사와 그룹 천사들이 있고 예수님과 아버지 보좌는 분명히 내생물들이 호위하고 있다. 에스겔 1장과 요한계시록 4장을 비교해 보면 같은 모습인데 내생물들이 움직이는 보좌를 받들고 있다 머리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사야서 6장의 모습은 그 수랍천사들이 모셔 서 있는 걸로 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고 엄청나고 무시무시하고 거룩한 그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 보좌를 어떻게 인생이 다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조금 보여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뿐인데요. 너무 그런 게 깊이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다 보면 결국 그런 것들이 혹시가 아니라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면서 어쨌든 오늘 2018년 8월 20일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창조의 둘째 날 아침 오전이 계속되고 있네요. 여러분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고 계시지만 저도 역시 사역자로도 바쁘게 거의 쉬지 않고 저도 생방송이 아니지만 생방송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을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있다는 생각과 그 믿음이 분명히 저는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반도의 문제는 잠깐이 뭐뭐 말이죠. 다음 달 9월 9일이 무슨 구구절이라고 노스코리아의 무슨 이상한 날인지 몰라도요. 다 손바닥 들여다보시 다 보고 있잖아요. 북한 열병식을 준비, 정황 구체화, 집단체도 준비하기 다 이게 더 전쟁하겠다고 그 자기들이 체제 유지하기 위한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무슨 평화가 있을 수 있고 또 한반도는 이렇게 무슨 계속 북한에 대해 뭘 도와주고 남북 철도를 한다는 동 이렇게 하니 도대체 미국은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볼턴이라는 이 보좌관이 폼페이 국무장관이 방목이 4번째 꼭 이루어지면서 뭔가 또 대화를 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조율이 안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 상태 속에서 아무리 무슨 아시안 게임을 하고 그죠?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에서 있는가 본데요. 아시안 게임이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공동 입장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어떤 의미가 결국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그냥 서로가 화해한다는 제스처지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인권 문제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생기지 말아야 할 그 집단이 생겨가지고 온 세상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평화가 필요합니까? 사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샬렘왕. 이 샬렘이라는 구약에도 여러분 샬렘왕 나오지 않습니까? 잠깐 생각이 드니까 한번 그쪽으로 갔다가 올까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샬렘왕이라는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의 평안이고 평강인데 이 세상은 심판을 전제한 평화가 놓여 있어요. 인간은 어차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끼리 평화 이 자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인간이 본성과 타락성과 그리고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이 세상에 완전히 영계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예수님을 몇십 년 믿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예배당 다니고 정말 안 중요해요. 몇십 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과 그 예배 생활, 교회 생활과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한 달을 공부해도 여러분 일주일을 하루를 공부해도 우리가 변화받고 이거 큰일 났구나 성경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길고 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종교 좋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물론 각자 자기 삶이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살레망에 대해서 잠깐 여기 나왔는데,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구약 성경에 이렇게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어요. 그죠? 10의 1조와 그 10분의 1을, 그죠? 모세를 통해서 어떤 율법이 생기기 전에 10분의 1은 멜기세덱에 준 역사가 있어요. 인간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 앞에 당연히 물질과 시간과 삶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닐까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멜기세덱에 주는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그돌라오멜 그쪽에서 그렇게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런 것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성경에 어려운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영적인 것을 이렇게, 그죠? 육적인 세계에서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저렇게 했으니까 쉽지는 않죠. 그러면서 시편과 히브리서에 딱 또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시편이 한 번 더 나오죠.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앞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누구고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룬 것은 히브리서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해석해주고 풀어주는 게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걸 제가 여러 번 얘기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요. 아시죠?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을 여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결론을 맺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했지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세상에 전쟁이 있고 북한이 구구절을 통해서 저런 짓을 하고 핵 포기 안 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지금 그 포기하라면서 이렇게 제재를 하면서 하지만 이 사우스 코리아는 완전히 북한 편이 돼가지고 이 미국을 갖고 놀고 있으면 이렇게 위장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도 이것은 이 균형이 깨지거나 그러면 반드시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는 상태에서 진정한 평안과 평화가 무엇냐를 잠깐 생각해서 살렘왕까지 갔는데요. 진정한 살렘왕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주님께서 일단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탄 마귀를 일단 완전히 무정의 1000년 동안 잠그고 1000년 후에는 불못에 던질 때 진정한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1000년 동안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또 그 후에 사탄 마귀가 한 번 더 놓이고 불못에 들어간 다음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나라가 예루살렘이 이제 실천이 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다만 세상의 이스라엘의 나라 예루살렘은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인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고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이 사람이 보니까 저는 이 사람을 많이 읽어본 적도 없고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 구독한 사람이 한 3만 명 막 넘고, 이 사람은 DTBM이라는 온라인 비디오 트레이닝을 하면서 어떤 온라인상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무슨 박사 같아요. 잠깐 들어봤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태도로 절대 강의 안 하죠. 손에다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이렇게 강의한다거나, 요즘엔 하기야 외국 목사들은 설교하면서 주머니에다 이렇게 손 넣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합니다. 한국에서 아마 그러면 완전히 이단이라고 소문날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그들이 풍속이기 때문에 중심은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느냐가 문제죠. 마치 목사가 가운을 입느냐, 요즘 저는 덥기 때문에 가운은 안 입은 지 오래고요. 필요 없고. 넥타이조차도 저는 불편한데 이제 여기 이렇게 차이나 칼라도 제가 입고서 설교를 하지만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그 위에 약간 약한 뭡니까 양복도 아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편한 거 그런 거 마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입혔더니 또 저희 딸이 답답해 보인다고 하네요. 사실 그것도 벗고서 설교하면 말씀을 증거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형식은 다 의미가 없는 건데
자, 이 사람도 지금 보니까 막 주머니다 손 놓고 막 강의하는 건 뭐 영어권인 건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지금 멜기세덱에서 잠깐 언급했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는 거 연결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왜 이것이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3만 명 이상이나 구독하면서 인터넷상에서 나름대로 영어권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아마 박사기 때문에 뭔가를 공부를 하겠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지식이 대단하겠죠. 또 물론 또 하나님이 또 쓰시겠고요. 근데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셈과 함과 야벳의 셈이 이 구약에 나타난 멜기세덱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굉장히 엉뚱한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멜기세덱은 결국은 이 사람들도 이렇게 안에 내용에 보니까 셈은 당연히 그 노아의 그 아들로서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멜기세덱은 부모가 태어난다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셈으로 이 사람은 지금 풀어낸다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저는 이런 걸 동의하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 이제 닭을 사는 사람 중에 뭐 다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멜기세덱의 샬렘 왕은 결국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어떤 인간이라기보다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구약에 나타난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모습이 멜기세덱이다라고 이렇게밖에는 결론이 못 내요. 저도 사실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결국 예수님이고 평강의 왕이고 그죠?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한 공부하냐고 성경을 풀어내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지금 60만 명이 막 조회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물론 한 1년 전인 일이지만 뭐 이 조회했다고 이걸 다 공감하거나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양분되어 있는 겁니다. 셈의 아들로 이 사람을 풀어내는 거예요. 사람으로. 성경을 분명히 부모가 없다. 태어난 것도 모른다.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이거 멜기세덱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할 때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그 모습으로 봐요. 떡과 포도주도 주님의 살과 피를 이 땅에 우리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전에는 그걸 상징하는 것, 그리고 당연히 인간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더 어떤 사람도 샬렘 왕에게는 당연히 그를 맞이해야 되고 그걸 축복을 받아야 되고 중요한 그 샬렘 왕에게 뭔가 우리 10의 1조를 드려야 된다. 그건 그 사람이 영권과 하나님 어떤 그 제사장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 멜기세덱이라는 건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또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셈이다 하면서 이렇게 막 지금 갑론을박해요. 자, 이렇게 전쟁이 여전히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세상은 또 한 번 큰 전쟁의 어떤 그런 분위기만 그 텐션이 이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당연히 안 나기를 바라지만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갈 때는 엄청난 세상에 그 심판이 온다는 건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실은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만 너무너무 그 정치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이 국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우리는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영어권에서도 나름대로 멜기세덱에서 하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 다루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뭐 환란을 통과하느냐, 뭐 그 전에 환란 전에 주님이 오시느냐, 뭐 휴거냐, 무슨 뭐 그죠? 저녁같이 오시는 주님 어떻게 만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모든 사람들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영어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오늘 말씀의 묵상을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여전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영어권에서의 묵상을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는 이러한 묵상의 내용을 보면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택한 백성들이 다 여기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로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속에 다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온 말씀인데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조심하라겠고, 거짓 선지자 이자들을 조심해라 그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을 속이게 된다. 영어권에서도 이런 성경을 많이 지금 보는 것 이유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을 일으키면서 신비한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막 직통 계시 내지는 뭐 성경을 뭐 쓴다 받는다 꿈에 뭐가 있다 이래서 많은 사람을 shall deceive the very elect 바로 택한 백성들을 속인다 이런 것들 가지고 미국에도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네요. 마가복음 13장에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나타나서 그죠? 어떤 사인과 어떤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 특히 택한 백성들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르고 믿고 거듭난 사람조차도 넘어가게 하는 시대에 왔다. 그러면서 이 영어권의 이 사람은 결국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아들아, 나의 백성들이 이 어둠에 의해서 완전히 눈이 멀어 있구나. 그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오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오랫동안 이것을 결국은 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그죠? 자녀들의 삶 속과 앞으로 내 자녀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있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요. 성경 말씀을. 그리고 정말 우유를 먹지 말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성장이 못 되고 있고 나의 자녀들은 특별히 내 성경 말씀과 이런 이 시대의 파수꾼들의 말을 잘 들으면서 아무도 이렇게 속지 말게 하라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영어권에서 정말 이런 것들을 듣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끼어 있는 건 사실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들으라. 성경 말이죠. 성경 말. 그리고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무르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 예수를 부지런히 찾아라.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의 백성들이 어둠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소경이 되어 있다.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요한복음은 똑같이 말하네요. 나를 찾으라. 예수님을 구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그죠? 나는 오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죠?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에 껴있으라.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으면서 영어권에서도 지금 굉장히 어떤 심한 나름대로 이런 어떤 그죠? 거짓 선지자 내지는 성경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혹세무민 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이런 묵상을 잠깐 보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순수하게 예수 믿음을 지켜서 우리의 삶에 충실하며 정말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남을 간섭하고 조금 믿었다고 툭 튀어나오고 당을 짓고 아는 척하고 남을 또 이단시하고 또 나만 하나님의 귀한 뭐라고 하고 이런 모든 게 사실은 다 미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분들만 최후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분명히 봅니다. 여기 이제 이 한 사람은 제가 사실은 별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한번 제가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부부 사역자 같아요. 영어권에. 사실 저도 이렇게 좀 부러운 것은 인생이 별겁니까 여러분? 부부가 정말 마음이 맞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저는 아프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일 하는 게 저는 가장 소박하면서도 제 바람이에요.
부부가 이렇게 가정에서 편하게 아프지 않고 평생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저 부자도 안 되고 가난하도 안 되고 이렇게 주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좀 무난히 살아가는 게 제 소원인데 사실 저는 그게 소원일 따름이네요. 여기 이 사람은 그 지금 부부가 지금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 막는 자 여러분 아시죠? 그 막는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영어권에서도 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과연 바울이 말한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막는 자가 있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으나 막는 자가 있어 그 옮길 때까지 한다는 이 말에 어떤 사람은 교회다,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이다, 응? 어떤 사람은 아예 모른다.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건드리면서 얘기를 한 거, 이 사람은 뭐 부부 사역자 같아요. 어떻게 뭐 특별히 뭐 크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부부가 특별한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부인 같고 여기 사람은 남편 같고 이제 아들 하나가 있는데 장애인 같아요. 언뜻 여기 보이는데. 근데 이분을 어디서 봤다 생각했더니 이 사람이 인터넷상에 여기 보면 막 페트라 이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요르단 남쪽에 약 100km 좀 남방에 있는 이 페트라 고대 유적지를 예비초로 보고 있는 이 영어권의 한 사람이 제가 얼마 전에 광야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올 가을절기인 9월 11일 나팔절에 페트라로 예비초로 갈 수 있다 하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좀 이상한 것이다라고 사실 저도 생각은 하지만 이제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면서 지금 예수 믿음을 가지면서 한반도에도 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를 그래도 조금은 정리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맞다 틀리다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은 논리적으로 페트라로 도망가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한 1260일 동안 후 3년 반 이스라엘이 간다고 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예비한 예비처가 있다는데 인간이 왜 이걸 페트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대 때 사실 이러한 예언을 공부하고 주님이 오신 것을 준비하면서 영어권에서 쏟아진 책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10대 때부터 고민하고 성경 때문에 고민하고 예수님 언제 오신 때 고민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0대 때 고민하면서 그냥 결혼이고 삶이고 모두 예수님만 증거하면 좋다 하면서 다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저는 살아왔어요. 사실은 예수님만 증거하면 된다. 근데 그것도 인생에 또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이 부부 사역자가 참 보기가 좋네요. 그냥 외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이 페트라로 가겠다고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은 그런 결론을 내려요. 좀 위험도 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14만 4천 하나님을 아시는 백성들이 이 환란을 통과해서 이 예비처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국에 있는 또 이제 예비처를 이제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무슨 달러를 이렇게 많이 모였다가 우리가 집단적으로 엊그제 피지도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아리엔테로 간다고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비자 문제에서 미국에서 다 쫓겨나와서 한국에서 이상한 사역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계시록을 먹느니 파네 무슨 마시나 하면서 참 괴롭습니다. 그 자는 또 이제 만약 그런 자들은 돈이 있으면 아르헨티나로 가자고 꼬실 거예요. 피난처가 거기고 예비처가 거기 있다. 이미 무슨 피지가 있다며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 있어요. 한국에 무슨 제주도라는 등 좀 전남에 무슨 어디라는 등 어디 충북에 어디라는 등 이런 자들이 지금도 여러분 수시로 무슨 간첩들이 암약하듯이 수시로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광역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염탐을 하는지 모르지만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어권에서는 이런 지경이 있는데 보세요. 이런 사람 속에서 과연 막는 자가 누구냐고 이 사람을 얘기할 때 정확한 답을 이 사람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부 사역자의 관점은 post tribulation. 만약에 환란이 지난 다음에 휴거가 온다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말한 이 막는 자는 누구냐라는 걸로 이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한테 메일이 도착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하면서 제 관점과 성경을 묵상으로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막는 자는 우리는 보통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는 자고 성령님이 막는 자고 예수님이 영이 막는 자고 그러니까 세상은 아직 썩었지만 완전히 썩지 않는 것은 교회가 휴거되거나 이 땅을 환란 전에 빠져나갈 때까지 막는 자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그나마 성경을 조금 알고 관심 있고 또 연구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 저기 한글 성경에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는 자가 영어로는 restrain이라고 하는 건 어떤 억제하다, 막는다, 뭐 방해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사도 요한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니까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왔어요. 노스코리아든 뭐 우리 한국의 정치인이든 경제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걸 믿지 않으면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영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가장 큰 완전히 쥐약 같은 이런 큰 미혹 중에 하나가 예배당을 크게 세워놓고 거기가 성전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인간을 거기서 종로로 타게 만드는 거. 이 오늘날 교회가 이게 마귀 좀 심합니까? 어떤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고 주님의 성령이 떠난 텅텅 영적으로 빈 인간들만 모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이런 코미디가 하는 이런 장소가 된 이유도 사탄 마귀에게 속은 거거든요. 지금 건물을 줘가지고 제가 앞선 영상에 그 안타까움을 제가 토로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말씀의 묵상을 듣는다고 해도 여러분 불편하실 분들은 안 들으시면 돼요. 불편하시지 않고 그냥 참고하실 수 있는 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정말 나는 교회가 됐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속고 있다니까요. 속았어. 인생 속아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배당 큰데 다니고 무슨 오랜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못 만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막는 자에 대해서 이 사람은 환란을 자기는 통과하는 걸로 봐. 이 사람은 통과하되 이 후 3년반까지 통과해서 예비처에서 보호함을 받다가 쉽게 말해서 휴거되는 걸로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는 입장은 한국 사람 중에서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1260일을 양육하는 이 예비처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가 도망가고 1260일을 양육하고 이 모습 전체를 사실은 교회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계시록 2, 3장을 통해서 4, 5장의 하늘보좌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가가지고, 그죠?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만나서 인을 뛰는 이 장면이 돼서 우리가 4, 5장의 하늘보좌에 간다. 이렇게 보면 사실 성경적으로도 저도 사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걸 다 무시하고 광야로 도망가는 이 모습이 교회가 짐승통치를 위해서 페트라로 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근데 원칙적으로 영어권에서는 일차적으로 페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 3년반 때 피한 것을 페트라로 보거든요. 근데 같은 영어권에서 이렇게 온 세상에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 페트라로 가서 보호함을 받다가 후 3년반이 끝날 때까지 보호함을 육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으로 그때 휴거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언제 휴거된가?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휴거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모든 환란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예비처로 갔다가 휴거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런 관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는데요. 환란을 통과다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아무도 어떻게 상황이 될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 영어권의 사람은 지금 이 예비처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부부는 지금 그렇게 사역하고 있네요. 이 부부 사역이 이제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국에도 이러한 예비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폐단이 많이 발생하고 이미 예비처라고 슬슬 말은 안 해도 자기한테만 와야 휴거가 된다. 성경을 내가 무슨 쓴다 하면서 여기만 휴거가 있고 우리가 신부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 완전히 사이비 교주들이 된 자가 이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든 데이터와 모든 것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자들은 정말 본인만 지옥 가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도 자기도 지금 미혹되어 있는데 그 미혹하는 영으로 상대방을 또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영이거든요. 근데 일반 어떤 교회 다니면서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교회 생활 오래 다닌 분들이 과연 예수님의 영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큰 예배당이든 작은 교회 다니든 우리가 살아왔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돌아갔다는 거, 예배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엇 써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 그거 사실 소설도 여러분 몇 권씩 읽으면서 왜 성경 자체를 읽지 않으려고 하고 그 뜻을 알려고 애쓰지 않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을 봤다면 그런 식으로 열매가 맺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은 바울이 말한 이 막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전에 올라간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막는 자가 올라가고 우리가 교회와 성령님과 떠나면 이 땅에 막는 자가 없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거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영어권에 이런 관점도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진실하면 우리는 예비처가 어디 있건 환난을 우리가 지나면서 예비처 간담이 휴거되던 아니면 지금 살아온 삶 자체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삶 자체가 환난이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온 자체 속에서 예수 믿음 때문에 당한 고난이 있다면 진실한 우리는 벌써 큰 환난을 당해온 거라고 봐요. 근데 예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내 죄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난을 당했다, 아파왔다, 가난했다, 죄졌다,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런 고난과 그런 건 연단이 아니에요. 자기 죄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뭐 주님의 일만 하다가 연단 받겠습니까? 죄와 허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그 연단을 받았겠습니까? 인생 다 이것을 벗어날 수 없지 않아요? 문제는 과연 이 막는 자가 과연 누구? 그 막는 자가 누구냐는 것은 정확한 이 사람들도 답을 몰라요. 그냥 우리 한국은 지금 그 정도로 이제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너무 지나치게 해석한다. 별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이렇게 막는 자에 대해서 영어에 저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 읽어봐도 별 핵심은 없어요. 이 사람. 특별히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결국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환난을 통과한다. 이 사람은 통과가 아니라 환난에서 우리는 보호함을 받는다고 해요. 무슨 말인가 하죠? 통과하는 게 아니라 환난에서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은 환난 전에 올라가거나 이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지 영어권의 한 사람이죠. 우리는 보통은 이런 내용을 막는 자가 있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에 그 막는 자 성령님으로 보고 우리가 성령님 모시고 살면은 우리가 주님같이 그냥 떠난다 그렇게만 보잖아요. 홀리 스피릿이나 교회로 이렇게 보통 막는 자를 본다 그 말이에요. 영어를 보면은 여러분 빨리빨리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영어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을 제가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이제 이 사람의 결론은 그거. 이 사람은 환난 전에 휴거를 믿거나 주님이 우리를 데려간다고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 영어권의 한 부분적인 거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얘기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휴거에 대한 이 문제는 하나님의 어떤 신비적인 문제고 성경에 나온 거지만 결국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파악할 수 없다면서 나름대로 이 사람이 지금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다시 말해서 휴거라는 것은 일곱 번째의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 사람은 휴거가 일어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난을 통과하기보다는 환난을 하나님께서 예비처에서 보호함을 줬다가 그때 후 3년만 다 끝난 다음에 산채로 보호함을 받다가 변화한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어제 제가 묵상한 그 중에 계시록 묵상 중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게 바로 일곱 대접으로서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님이 심판하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남아있다. 그러나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올 때에 주님이 그 후 3년 반 42달 짐승 동체는 예비추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어권의 상황도 어떻게 해서 한국에 이미 들어와 가지고 예비추 소리가 지금 암암리에 많이 퍼져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근데 원래 대형교회 이런 자들은 이 목회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감히 예비처 말 못해요. 그럼 금방 이단 소리라고 교인들 다 떠나거든요. 왜? 지금 그 말 듣고 그 교회가 대형교회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바뀌지를 못하는 거. 왜? 그로서도 영광과 물질과 이런 거 다 세습을 다 준비하고 뭐 세상에서 어느 왕후장상 부럽지 않게 예수 팔아 살았거든요. 이런데 여러분이 속이 불이 안 난다면 여러분 그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를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과연 이 세상, 썩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일하게 여러분 묵상하고 전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증거지. 여러분들을 무슨 모략하고 무슨 판단하고 무슨 잘못된 길을 과기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중심은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자신만이 길이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지 말라.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으라? 성경을 예수님이 부인했다?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들으면서 여러분 그냥 너 멋있는 목사님이시네. 아이고 참 목사님이시네. 그러니까 큰 목회하고 사람들 많이 다니네. 정말 좀 귀한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정말 일리가 있는 거야. 끄덕끄덕.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예, 광야의 소리를 조금 들으시는 분들은 말을 저한테 연락을 안 주셔도 그분들은 뭔가 무슨 소리 한가 알아듣는다고 저는 봐요. 한 명이 있더라도 저는 그분들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일곱째 나팔이 부른 다음에 그것도 큰 환란이 지나서 그레이트 트리빌레이션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42달 짐승 통치까지도 지나서 그런 다음에 의인이 부활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인들이 부활하면 지금 예수 믿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곧 환란이 오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비처로 가야 된다는 영어권에 쉽게 말해서 예비처에 대한 그 믿음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느냐?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년도 없고 그냥 전 3년 반 지나가다가 후 3년 반 직전에 이때 42달 통치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 3년 반이란 말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또 일리도 있어요. 다니엘 9장을 빼면 7년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요한계시록만 보면 7년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다니엘 9장과 연결해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가 전 3년 반으로 본다. 그렇게 제가 말하는 거지 따로따로 떨어져 보면 물론 안 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후 3년 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후 3년 반에 예비처로 가는 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기다라고 여기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영어권에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목회자들 중에나 자칭 종인하거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예비처 얘기하죠, 당연히. 근데 이것을 어떻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응하느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마지막 그 나팔이 부러질 때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같은 것도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그 말을 여기다 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유대인의 구원이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예정이 돼 있고 신부와 교회는 먼저 올라가고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는데 예수님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오셔서 바울을 통해서 비밀을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교회의 비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 자체를 잘 보고 주님을 제대로 믿거나 거듭나지 않거나 그러면 사실 그것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두가 주님이 환란 전에 오는 것을 준비 안 하다가 그냥 모두가 환란을 통과내지는 이 끝에 가가지고 어디 숨어 있다가 이렇게 올라갈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이제 결론을 정말 내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많은 이렇게 땅에 남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그 악한 사람들이 나머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죠? 또 의로운 자녀들을 포함해서 그들은 결국은 그 신부로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 외에는 땅에 남고 의로운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프로텍트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보호함을 받는다. 어디에서? 땅에서. 언제? 세븐 바울스 프레그라는 이 7 대접이 쏟아질 때에 땅에서 보호함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예비처인
페트라인 지금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요르단 밑에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처나 성경 예언과 주님 오심을 많이 연구한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갈 겁니다. 특히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정말 이거 종교 행세를 안 하고 정말 한 영을 살리기 위해서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된 이런 분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걸 많이 공부했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무슨 말을 지금 하는가를 이런 분들이 혹시 광야 소리 있다면 조금은 알아들으실 수 있겠는데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이나 받고 그냥 평생 이 종교인 생활하면서 이제 결국 예수님 영접해서 정신 차린 분들에게는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셋째 와인 일곱째 네팔이 일단 여기 부러지면서 일곱째 여기 대접이 쏟아지잖아요. 이게 바로 결국은 일곱째 나팔은 일곱째 대접과 같은 거고 그것은 셋째 화예요. 자, 여러분 이해 가시나 모르겠네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이것은 일곱 개의 대접으로 바울로 돼요. 결국 이것은 전체적으로 세 번째 화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의 화가 되는 거예요. 화. 영어로 이렇게 우가 되는 거예요. 우라는 건 화라는 거거든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 우로서 이거 마지막 우로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데 이때까지 교회와 의로운 사람이 땅에 남아 있다가 그 계시록 12장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것을 예비처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페트라로.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사람 중에 하나를 잠깐 소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희의 관점과는 좀 다르고 여러분들 관점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너무 두 사람이 자기가 뭐 종인이 뭐 남녀 종인이 이런 소리도 하지만 부부 사역자예요. 그러나 이제 뭐 부부가 서로가 잘 맞으니까 편안한 가운데 일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책과 어떤 이것을 마치 비밀적으로 자기들이 풀어준 것처럼 이게 도네이션을 하고서 여기 들어오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낸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같이 공개를 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야지 여기서 어떤 그 하나님께 어떤 물질이나 보내고 그러면 이걸 공개하겠다? 이런 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잘 출발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돈 문제로 또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뭐 이렇게 뭐 예비 치르고 하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영어권에서도 똑같은 요 짓을 하는 한국 목사들도 있어요. 참 이게 사건들이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장난하는 이런 자들은 본인이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악한 영이 미혹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풀으면서 스스로 그 예비처를 준비하면서 물질을 예비하고 외국에서 사역하는 한국 분들 막 달러 같은 거 다 모았고 사업장 정리하면서 뭐 아르헨티나로 가자, 피지로 가자, 뭐 어디리 무슨 뭐 산속으로 가자 막 이렇게 되는 결론은 이 결론은 결국 뭐예요? 좋지 않다 그겁니다. 왜? 출발은 좋았잖아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영어권에서도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가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결론을 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약간 업스듀티라는 거 압니까? 여러분 약간 영어로 업스듀티라는 거. 불합리하다는 게 조금 보여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논리도 또 그럴듯하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택한 백성들이 속임을 당할 수 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속이려고 해서 이런 건 아닌 건 아니겠지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 더 얘기한 게 이 부부가 여기 사역하는 이 사람인데 팀 맥케이디라는 이런 사람인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나를 떠나가라 얘기하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예비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역하는 사람이네요. 아까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 여자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결국은 이런 페트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 가냐? 그럼 어떻게 가냐 했더니만은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여기 이제 환란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환란이 올 때 일단 예비처로 보낸다는 이 예비처 신앙에 대해서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한국에는 예비처 신앙이 너무너무 이단시가 됐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또 이 계시록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비처 신앙을 얘기했어요. 한국에서 분명히. 근데 그 사람이 딱 피해간 이유는 예비처가 있지만 나는 모른다.
그렇게까지만 하고 더 이상 계시록을 안 하고 뭐 이상 뭐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수십 년 전에 그것을 한국에 있을 때 다 섭렵했거든요. 다 돌아다니면서 때거리 없고 못 먹고 힘들고 해더라도 옷 사입고 양말 하나 못 사더라도 하나님 말씀 도대체 제대로 공부 가리키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면서는 20, 30대 많이 돌아다녔네요. 알려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먹을 거 다 먹고 뭐 공부 안 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 안 하고 내 챙길 거 다 챙기고 내 자녀 다 해고 그런 다음에 한번 예수 믿어볼까? 예배당 갈까? 그렇게 믿으니까 대형교회 빠지면서 생명 없는 인생을 살아갔을 수지 있지 않냐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중에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크게 불만을 하거나 의견을 저한테 의견은 그런 계시는 하는 게 아니고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궁금한 것만 여러분들이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자꾸 이렇게 두려움을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하노라.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착각으로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떠나가라는 그러한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건 맞지만 그게 무엇인가는 우리가 각자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어떤 논리적으로 페트라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다 가는 게 거기도 좁고 그런데 어떻게 다 페트라로 다 사람들이 갈 수 있냐 이런데 영어권에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어떤 그 악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기 쭉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장소는 굉장한 바위로 되고 특별한 곳이고 거기서는 두 개의 큰 어떤 온천이 거기서 올라온다고 하네요. 참 놀라운 장소가 한 건데 고대 유적지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비처를 줬다 이렇게 종말론을 연구한 사람들이 처음에 봤어요. 근데 지금은 쏙 들어갔고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보다도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신실한 자들이 그리 끌림 받고 후 3년 동안 보호함을 받다가 그 7대접에 피하는, 다시 말해서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7대접으로 세상에 셋째 화가 오고 주님이 재림으로 심판하실 때 거기서 보호함을 받다가 살아서 거기서 휴거된다. 그렇게 보는 게 영어권의 예비처 신앙으로서 페트라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우리 한국에서 이 성경을 하면서 예비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페트라를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진짜 중동에 있는 페트라가 아니고 그냥 각자 있는 여기 한국에 무슨 제주도라는 동 어디 전라도 어디라는 동 충청북도 어디라는 동 이제 그것이 이제 그다음 단계가 누군지 아세요? 저기 남태평양 제가 있었던 뉴질랜드 그 바로 옆에 피지섬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제가 있던 곳은 아니지만 그 남미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별 사람이 다 있으니 결국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제가 말해서 죄송한데요. 한국의 오대양 자살 사건 그리고 미국의 인민사원의 짐 존스가 대량 음독 자살 사건 이 예비자들 한국에 많습니다. 지금 이 사이비 왕국에 이런 자들은 지금 자기들만 휴거될 거 하면서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또 그렇게 말하는 말을 여러분이 묵상하면 또 불편하지만 불편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아닌 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참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우리는 싸우는 이 시대에 예수 믿음을 지켜가고 있어요. 할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말이죠. 쓸 거 나 쓸 거 다 주고 무슨 하나님께 이렇게 흉내 내면서 이렇게 무슨 뭐한테 던져주지 이런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정말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 광야의 수요일을 통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일하게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주님 만나야 돼 있고 성경은 뭐라고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 생활하면서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가정과 삶을 지키면서 파괴당하지 않고 사탄 마귀를 이기면서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맞죠? 이 사람은 부부사역자를 그 일을 하면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환란이 통과가 아니라 예비처로 갔다 가는데 문제는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페트라로 간다 이제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곳에 우리를 간다면 각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으면 주님께서 옮겨주신다고 봐야지 우리가 비행기표를 예비해서 저기 이스라엘까지 갔다가 거기서 무슨 호텔에서 몇 박 며칠 기다리다가 거기서 무슨 차를 타고 무슨 관광버스를 타고 요르단 밑에 100km가 있는데 거기야만 그저 한 두세 시간 가가지고 여기 도착해서 여기 있다.
도대체 여기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뭘 어쩌겠다는 거죠? 오바마라는 그 전직 대통령도 요 페트라를 방문하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이런 데 가고 한번 관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성경에 페트라라는 말은 없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개바라 베드로라 그 페트라라는 예수님의 그 지어준 그 시몬의 그 이름이 페트라 아닙니까? 베드로. 그래서 영어로는 피터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근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피터, 페트라, 게바. 이게 바로 반석이라는 뜻으로서 혹시라도 이것이 바로 반석과같이 튼튼한 고대 유적지인 요르단 남쪽에는 여기가 아닐까. 근데 여기 뭐 노약자는 그럼 못 갑니까? 비행기표가 없는 사람은 여기 못 가요? 그럼 하나님이 예비한 그쪽으로 가는 게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표를 타고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무리수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뭔가 꼬리가 보이지 않는가? 꼬리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성경에 보면 말이죠. 그 거짓 선지자들을 꼬리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꼬리라고 여러분. 제가 잠깐 그걸 찾아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꼬리라는 말을 성경에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꼬리라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다 맞아도 결국 그 꼬리가 보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다는 것도 이런 자들도 가만히 보면 꼬리가 열매와 이 삶의 행들이 얼마나 악하고 냄새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누구한테 뭐 남에게 헌금 받은 가지고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들을 그 노예 삼아 가지고 얼마나 들었다 놨다 하고 중상 이게 100%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꼬리. 자, 꼬리를 찾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있을 겁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말이죠. 여기 있네요. 이사야서 9장 15절에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의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보세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예요. 여기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가면서 목사님 뭐니 뭐 자기가 자칭 선지자니 하나님과 직통한다느니 뭐 하나님의 보좌를 왔다 갔다 했다느니 천사가 와서 일을 친다느니 자기가 무슨 몇 명을 데리고 다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왕국이 이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참 그래서 정말 빨리 이 한국이 주님이 오셔야 돼요. 이렇게 썩은 나라가 없거든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완전히 당달봉상? 뭡니까 이거? 완전히 눈이 멀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 노스코리아가 저렇게 하고 있어도 지금 같이 놀아나잖아요. 정치가들이. 천만 무슨 기독교인을 자랑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무슨 미스바니 여의도회 뭐니 무슨 뭐 기도원이니 뭐 수양관이니 난리쳐서 다니잖아요. 완전히 여러분 파괴될 산당으로 지금 다 심판의 표적지만 되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부인하겠어요? 이거 부인하지 못하고 이것을 여전히 그 무슨 소리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적당히 살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가르치는다? 이건 목회자들 아닌 거짓 목사들 얼마든지 성경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거 분별이 안 돼요. 왜? 그냥 믿고 들어가거든요. 우리 목사 뭐 교회가 크고 예배당이 크고 그러면 돈 있고 말이죠. 막 뻔질나게 다니면 아이고 일단 믿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들에서 그래서 당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 여러분 수십 년 전에 한국에 있는데 말이죠. 학구방이와 방도 없고 사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막 좋은 차 갖고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는 꼬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리가 보인다면 문제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예비처에 대한 문제도 과연 이런 꼬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가고 있지만 이 사람은 여기에서 그 도네이션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읽으려면 도네이션을 하고 여기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어떤 자기들 사이트에. 이게 뭐냐 이겁니다. 이게. 꼬리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꼬리가 다르면 안 돼.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뭐 저 사람 불쌍하다 너무 도와다 뭐 도와준다 뭐 아이고 너무 좋아 아이고 저 사람 어떡하나 예수 믿어야지 하면서 뒤들은 딱 돌아서면 딱 그 사람을 평가하고 막 하다면 싹 이빨고 나와서 아이고 집사님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가증한 얘기입니까? 꼬리가 보이지 않아요? 꼬리는 감추니까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영어권의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비처?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한다. 예비처는 하나님만 아는데 왜 사람이 안다고 거기서 돈을 모으거나 이리로 모으거나 요한계시록을 몇 번 읽으면 두 증인이 된다고 한다거나 그러면 아르헨티나로 가자고 이제 비행기표 모으자가면서 돈 가져오라 집 팔아오라 그럴 거예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달력을 보면 말이죠. 지금 올해가 지금 이제 여름이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아직 물론 덥지만은 제가 뭐 이 돌아다니고 좀 좋아합니다만 지금 추운하 추동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한참 여름이 여기 지나가고 있어요. 지구가. 그다음에 여기 지구를 지금 달이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토라달력으로 과연 다음 달 7월이 우리나라 9월 달이 오면서 여호와의 절기가 또 2018년에 가을 절기가 이제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9월 10일 여기 보세요. 요번에 오는 그 9월 10일이 이렇게 여기 욤테루아라는 요것이 바로 뭡니까? 나팔절이에요. 데이 오브 트럼펫 또는 로시 하나샤라고도 해요. 새해라고도 해요. 이스라엘의 새해가 지금 요번에 9월 11일 날 다음 달 시작되는 거예요. 2018년 드디어 가을절기가 또 오고 말았는데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이때가 이제 5,778년을 지나고 이제 9년째 또 접어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우리 아직 그 이방 달력이라고 우리가 쓰는 달력은 2018년 아닙니까? 2018년 아직도 3개월 남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벌써 5777년이란 6천년이 지나고 벌써 5778년 하나 지나고 벌써 또 5779년이 들어가는 해가 다음 달 9월 11일으로서 이 날이 이스라엘의 가을절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가을절기 이렇게 여기가 지금 나팔절, 요 10일 후에 여기가 롬키퍼라는 중요한 대속제절, 여기가 숫꽃이라는 초막절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절기적으로 앞에 와서 이런 시간에 와 있다는데 지금 저거 예비치러 간다는 이 사람과 이 부부라는 이 여자라는 이 여자는 부부는 참 금술이 좋아 보여요. 참 제가 가장 부러운 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부가 온전한 그 건강하게 살면서 사역도 하고 이래야 되지. 참 이렇게 혼자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사람이 기본적인 본능과 삶 속에서 고통과 힘든 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 광야의 사역자가 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열심히 한다는 그거 외에는 저도 여러분보다 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 전하는 것조차도 제가 여러분에게 배워야 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또 후원과 또 함께 해주심으로 이렇게 늘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저도 희망이에요. 이것도 사역 아닙니까?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사역 못해요? 예배당 못 진 사람은 뭐 설교 못하냐 말입니다. 저는 그게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은 증가하고 싶은데 뭐 오라는 데는 없고 돈이 없어서 예배당은 크게 못 줘가지고 사람들은 없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선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뛰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많은 사람을 선교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내 믿음 지키면서 왔어요. 저는 이제까지. 잘했다 못했다는 게 아니라 제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야의 묵상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 외에는 저는 사람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인간은 똑같이 냄새나는 인간으로서 불쌍히 여길 존재인데 사람을 막 목사님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다 절대 그냥 쫓아다니지 마세요. 100% 여러분이 꼬리 타는 이 거짓 선지자는 꼬리거든요. 꼬리.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광명한 천사같이 보여요. 하나님께 뭐 택감 받은 것 같고 저만 사랑하는 것 같고 저만 예수님이 만나주는 것 같고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 동일하게 주님의 피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책 기록이 됐고 성령님과 동행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또 그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9월 11일인 다음 달 지금으로부터 약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때가 지금 이렇게 나팔절이 오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 나팔절 때 글이 이동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또 이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또 뭐 아니면 말고 또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보세요. 이사야 33장이 페트라에 나와 있느냐 또는 시온이냐.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나온 여러 가지 구절들을 통해서 그저 어디로 도망간다, 시온이다, 시온으로 피할 자가 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하늘 보좌로 우리가 주님께서 도적까지 오셔서 우리가 그죠? 변화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구약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런 부분 시온에 대한 부분을 페트라로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면서 자 여기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바위 요새라는 이런 이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다음에 또 이 시온이라는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이런 페트라라는 곳으로 가서 후3년반 짐승 통치를 통해서 정권이 완전히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을 색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듭나지 아니한
종교인들은 이런 사람은 건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짐승표를 받고 같이 놀아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알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와 같이 페트로를 옮겼다가 거기서 이 환란을 피하고, 그죠? 이 환란을 거기서 피한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셋째 화라는 그 재앙 속에서 그 다음에 휴거로 올라간다. 그 휴거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환란을 통과한다는 개념도 아니고, 일단 예비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셨다가 올라간다는 참으로 매력적인 것으로서 요한계시록 12장이 예비처를 이렇게 풀어버리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도. 그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이런 사건을 가지고 이번 토라 달력에 제가 보는 요번에 오는 9월 11일 날 나와요. 이것도 참 이상하게 911이에요. 이 911은 2001년에 미국의 큰 그 쌍둥이 그 폭파 사건, 지금도 미제로 있고, 그 뭐 프리메이슨이 어쩌고 그런 소리를 하지만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번 또 9월 11일 여기 또 나팔절이 겹쳐요. 그 9.11 또 이 테러 사건이 겹쳐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9월 24일 날, 여러분 아시지만 그 9월 24일 날이 또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그 저기에요. 추석이에요. 여기 보면 9월 24일 날. 이 가시죠? 다음 달 9월 24일 추석인 거 아시죠? 원래 이 추석은 이스라엘이 절기 중에 이 초막절이 오랜 세월 약간 변질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욕단 후회라고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욕단 후회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아리랑 민족까지는 이해해도 괜찮아요. 배달의 민족 뭐 이상하게 나가지 말고 단군의 자손 뭐 어쩌고 해서 무슨 그죠? 뭐 웅녀에서 뭐 환웅과 결혼해서 낳았다 그러면 뭐 우리가 곰의 자손입니까? 그건 토테미지 신앙으로서 그건 상징화된 우화된 건 아닙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석이 초막절과 거의 일치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신기한 게 아닐까요? 1호부터 초막절은 일주일간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주일간을 지킨 다음에 8일째 쉐미니 에리치 끝나잖아요. 이렇게.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초막절을 여러분 지키지 않습니까? 그 이번 한국의 추석과 거의 일치다는 게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조금씩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 꼬리도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오심에 대한 어떤 조그만 진리도 조금씩은 우리가 기다릴 수도 있지 않냐. 양면성을 보자.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을 나눠 드리면서 그래서 7일 동안의 그 축제를 지키는 게 여러분 그 초막절이고 수장절이고 장막절이에요. 근데 8일째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근데 이날이 올해는 역시 또 올해도 10월 2일로 거의 작년인가 이때도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끝나네요. 쉐미니 에레치라는 것은 8일째 되는 날, 여기 써 있잖아요. 8일째 되는 날로서 모든 게 다 끝나는 레위기와 신명기의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 절기의 마지막 날이 큰 그 어떤 그 성회를 모이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명절 마지막 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 외치잖아요. 목마른 자는 내게서 와서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이때 주님이 오신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는 진실하게 예수님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8일째 모임의 날로서 모든 이제 그 절기가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이번 가을 절기에 이렇게 이스라엘에 오는데, 이스라엘이 오는 것이 오늘 우리도 연관되어 있는 것은 7절기 중에 네 절기만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해결돼서 그저 성령님만 오셔가 2000년 동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나팔절이 올 때에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나팔절은 이러한 절기를 보면서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조적까지 오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예비하고 깨어 있어서 이 모든 환란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죠? 이 페트라가 가니 안 가니 중요하지 않아. 이걸 믿느니 안 믿느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따랐고 동역자들을 돕고 함께 동역자도 이 길을 가고 어렵고 힘들게 번 물질도 같이 후원하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예배당 갈 곳이 없으면 광야교회 온라인교회도 같이 예배하면서 또 함께 후원도 하고 같이 물질로 도와서 주님의 이 사역을 돕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옮길 자를 옮기고 주님께서 하늘로 보좌로 우리를 옮기려면 또 우리를 옮길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이 다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번에 이 페트라를 문제를 제가 그 9월 그 11일
나팔절을 기준해서 얘기했다고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사람을 묵상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네요 하면서 제가 이제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이렇게 이제 예비처럼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이 어디 장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된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비적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자라고 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로서 신부로서 주님을 맞으러 가는 이방인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뭔가 비밀을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변화한다. 그 고린도 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과 아까 얘기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마지막 나팔인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의 마지막 나팔이 일곱 번째 그 나팔은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입장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마지막 나팔과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번째 대접을 일곱 번째 그 나팔의 마지막 대접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 그런 아까 그 영어권의 사람은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결국 일곱 대접으로 쏟아지고 그것이 셋째 와로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또 마지막 나팔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성경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예비처에 대한 문제를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는데 사람이 이것을 피지나 아르헨티나 뭐 이런 소리 하면 곤란하다. 그리고 지금 교회들이 성경을 떠나서 자꾸 이상한 신사도 운동 내지는 무슨 받았다 하면서 외국 사람을 자꾸 이제 초청해서 거기서 이상한 설교 같은 거 들으면서 성경은 덮어놓고 그런 사람 말이 자꾸 따라가면 100%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현실에서 예수님 사랑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달란트 드려서 그죠?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죠? 할 것은 하면서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사함 받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가 현실에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게 그게 예비처든 주님을 만나러 가든 주님을 맞을 준비해야지. 주님 맞을 준비도 없이 예비처든 우리가 주님 앞에 공중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던 간에 보좌로 요한계시록 4장에 우리를 성령의 감동해서 순식간에 이동하던 간에 예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처음사랑 그죠?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주님의 피로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말씀 전가하지 못하고 주님의 증인되지 못하고 남에게 중상모략한 거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탄마귀 편에 서서 잘못된 영을 받았으면서 성령이라고 이렇게 고집부리다가 주님 앞에 버림받으면 그건 누구 손해예요? 본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비처에 대한 문제를 이 아침에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본 그 얘기를 하면서 세상은 이 지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쨌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요. 지금 요한계시록 2, 3장이 교회 시대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4, 5장이 하늘보좌에 있는 것은 지금 이어졌다고 보면 안 된다. 교회가 가서 참석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우리가 보는 영광을 받으시면서 인을 띄시면서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래서 지상이 이때 올 것이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환란 가운데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오기 직전에 보호함을 받는데 문제는 아까 같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처로 가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예비처가 있든 없든 간에 뭐 자기 교회로 오라는 동, 예배당으로 오라는 동, 여기 모임에 오라는 동, 여기 기름 부음이 있다는 동, 저기에 무슨 뭐가 있다는 동, 이제 이런 유혹이 세상에는 많아지지만 전혀 여러분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겠잖아요.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받을 것도 되지만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모심이 확실하다면 예배당이라든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면 돼요. 같은 그 주님을 믿는 그 형제와 자매들과 같이 영성을 가진 사람들과 모여 그건 말이 안 돼요. 성경에는 여러분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모여 그 말은 여러분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카톨릭적이고 여러분 영적으로 악한 영이 들을 때 꼭 이 영적으로 영성 그건 절대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서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무리들이 있다면 같이 가고 같이 깨어있는 것이 주님께서 예비처로 가든
그죠? 주님이 공중에 오시던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가 버젓가시 오셔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죠? 하늘 보좌에 열린 문으로 그죠? 다섯 처녀가 돼서 올라가던 문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고 순수하고 그죠? 회개하면서 성경대로 믿고 이기는 자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또 이런 결론이 맺네. 음녀가 있는 처절한 음녀가 결국 심판받는 장이 17장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17장에는 요한계시록 16장에 이미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이 벌어지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짐승과 세상과 짐승표 받은 사람들에게 다 쏟아진 게 16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6장부터 여기까지 거의 이제 환란이 끝나는데요. 하늘 보좌가 여기 우리는 여기 가 있다면 말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근데 17장과 18장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17장은 음녀, 18장은 세상 바빌론의 멸망이라 했으니까 결국 여기 16장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말이죠. 승리한 비결을 이렇게 항상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 성경 말씀은 좋고 은혜가 되지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다. 예수님이죠, 어린 양은.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묵상한 것 중에 자기밖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건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 믿어지시죠? 좀 이따 그건 하나 더 하고 마쳐야 되겠네.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죠. 근데 이분과 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어쨌든 이기게 돼 있다니까요. 이해 가시죠?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 그 부르심을 입은 자중에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정말 빼내심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이 빼내심을 받는 것은 각자 체험입니다. 잘못된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과 성경을 떠난 것과 성경을 쓰고 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거짓 선지들, 교주들에게서 빼내심을 받은 자가 돼야 돼요. 설령 갔다고 하더라도 나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믿음을 끝까지 진실하게 지켜야 돼. 왜? 이 진실하지 못하게 계속 유혹을 하거든요. 사탄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찾아온다니까요. 카톡 한다니까요. 문자 보낸다니까요. 예. 뭐 도와준다고 이렇게 나오라고 한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딱 그거 얼건만 다음에 어떻게 하나 보면서 막 그 사람들을 거기에 그 종로로 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나는 게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 17장이 음녀와 완전히 반대된 영적인 다섯 처녀로서 구분돼서 믿음 생활 지키는 것밖에는 지금 길이 없어. 예비처로 여러분 뭐 노약자들은 못 갑니까? 그러나 그 예비처로 설령 간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여기 보세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간다고 했잖아요. 예비처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비행기 타고 뭐 예약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간잖아요, 여자가. 그죠? 광야로 가는 게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가는 건데 이게 무슨 비행기 타고 간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꼬리가 좀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 어떤 천군천사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돈을 몇 번 모으고 뭐 달러 몇 번 모아서 뭐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의 그 주머니로만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와 또 똑같아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2장도 다니엘 12장과 똑같아요. 같은 여러분 12장이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참 보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마음의 저기만 가지면 12장 보세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보세요. 그때가 뭐지?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 이게 바로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 예비처로 가는 이스라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지. 굳이 이 광야 예비처로 가서 페트라가 교회가 이리 간다? 그러면서 거기서 육신적으로 보함을 받다가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보함을 받다가 주님 앞에 공중으로 휴거된다? 과연 이게 영어권에서 성경 연구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흐름인데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지 모르죠. 문제는 또 여기를 왜 닫아놓고 여기다 그죠? 돈을 보내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준다? 꼬리가 좀 보이지 않아요? 결국은
이단 사이비들은 대부분 돈, 물질을 안 받는 것 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 있는 걸 자꾸 얘기하면서 얼마나 저것이 바칠까라고서 계속 안 그런 척 하면서 지켜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빠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광야 소리 듣는 사람 아닌 중에 이 한국의 이 사이비 왕국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빠진 사람들 지금 많이 있어요. 빨리 회개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대군 미가엘 호위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의 독수리 두 날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여야지 비행기 타고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믿지도 않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가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낼게요. 뭐 결론도 아주 자주 맺어서 죄송하네요, 여러분들. 늘 부족하니까 여러분들도 잘 함께 돕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 믿음을 지킨다면 열매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동역자 사랑하고 함께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엊그제 제가 묵상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이름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은 구약 성경에 야호와 하나님 또는 영어로는 지호바 또는 야훼 또는 여호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한글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그다음에 더 정확한 이름은 예후슈아라고 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영어권에서는 지금 여호바 또는 야훼 또는 예외 이렇게 조금 몇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만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은 알아야 되는데 아마도 재림하시고 백마타는 그분이 자기밖에 아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말씀하시는 그 IM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수님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그제 묵상했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하게 피 뿌린 옷을 입었고 이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또 자기밖에 아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내려오시는 거네요. 재림하시는 거네요. 다리와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써 있잖아요. 자, 이런 차원 속에서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든지 적든지 열심히 살든지 우리 모두는 그거에 상관없이 다 또 동일하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나이가 연세가 많다고 해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고 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말이 드리거나 젊은 사람 중에도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어떤 관계냐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정립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에라 모르겠다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여러분 광야소리라는 이런 채널 정도는 하나 들으면서 성경과 대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것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이 시대를 깨우면서 도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영생에 이르는 귀한 어떤 조그만 그 도움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아서 제가 이 하는 묵상을 늘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2018년 한국 시간으로 8월 20일이네요. 벌써 점심때가 도착했네요. 모쪼록 여러분도 좋은 점심시간 잘 맞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이 흉흉하고 영적으로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습니다. 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근심하게 하지 말고 어떤 미혹에도 여러분 빠지지 말고 성경을 떠나는 곳에 여러분이 가지 말고 성경 한자 읽고 설교한답시고 엉뚱한 소리로 결론 맺고 여러분의 주머니를 터는 자들에게서 자유하시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역하는 사람을 자발적으로 도우면서 예수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우리 남녀 종들 주님의 귀한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신부들 장자권을 받은 자들 천열매들 정말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